예, 오늘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까지 다 멸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롯의 간청으로 인해서 소알이 이 심판에서 제외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소알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이고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들은 이웃 도시들과 평야와 또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질 때 그들은 하나의 천재지변 중 하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소돔에서 나온 롯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간청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알지 못한 그런 사이에 심판과 구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등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대지진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허리케인이나 태풍, 엄청난 화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재앙일 경우에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이죠. 사람들이 단순히 천재지변이었다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주님의 심판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울 왕이나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냥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에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두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게 된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내려진 재앙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고 자신을 돌이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그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해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하면서도 피할 길도 선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도시는 롯의 간구로 재앙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좀 전에 언급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도 역시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알은 롯의 간구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니느웨 도시는 요나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를 볼 때
참 모순적인 신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 영적 배후가, 그래서 그 배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진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밤사이나 아침 일찍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가 중천, 그러니까 땅 위에 솟았을 때다라고 19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밤새 심판이 없었던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냥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본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다는 것이죠.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롯이 소알에 도착했을 때 심판이 집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10명의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롯은 그 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 구원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소돔에 살던 사람은 롯을 포함해서 단 3사람만이 결국 구원받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불과 유황에 의해서인 거죠. 아브라함은 심판의 그래서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을 27절과 2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소돔의 멸망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그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의 믿음이나 그 거룩함, 어떤 경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고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거죠. 또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족장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또 보시고 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래서 기억하사 롯을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궁율과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장 24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찾은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신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산 것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7절에 보면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통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타락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통치자가 되게 하려니와.
비록 솔로몬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해서 그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자녀 르호보암을 통해서 왕국을 나누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유다 왕조의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모든 왕들도 역시 다윗으로 인해서 은혜와 궁유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의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모든 곳에서 항상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입고 구출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예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가 구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롯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건져주신 것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보면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는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 역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붙잡혔을 때도 교회는 집안에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효력 있는 그런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는 살려주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기도 한다라고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 바울이나 또 디도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굴에 거하였더라. 롯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소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러나 롯은 계속해서 소알에 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3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알과 소돔은 지금도 다를 바가 없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겪은 혼의 그 고통을 소알에서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소돔에서 영이 괴로웠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했는데 역시 이 소알로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알도 그래서 멸망당해야 될, 심판당해야 될 그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곳 가보니까 별반 좋지 않았던 것이죠. 소알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도시들이 멸망해서 배우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자기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걱정되고 염려하고 뭔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계속해서 소알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이 소알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알 사람들도 동일한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주 보고 듣죠. 그럴 때마다
많은 이렇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쓰나미 같은 또 여러 가지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볼 때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법에 대한 심판을 경험한 롯에게 소알은 언제 다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왜? 이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알로 가서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롯은 소알에서 나와서 자기의 두 딸과 함께 산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야 할 그 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처음에 가야 했던 그 곳으로 갔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롯은 그나마 산이 안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을 했다는 것에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칭찬할 만하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천사들이 산으로 도피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그 동굴로 들어가서 도피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가 동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도피자들이 항상 이 굴에 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지금 3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롯에게 시집간 두 딸과 달리 롯의 집에 있던 두 딸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두 딸은 불법에 대한 주의 심판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롯처럼요. 그들은 주의 천사들을 보았고 주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새롭거나 또 아니면 주를 두려워하거나 죄와 불법을 미워하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31절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심판은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파라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심판을 받을수록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완악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임한 재앙이 반복되고 점점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라오의 그 마음은 점점 강팍해질 뿐이었다. 역병과 전쟁과 기근의 이 심판은 이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의 문제지만요. 이런 사실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이란 존재가 있나 보구나.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라고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4장, 25장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통곡하면서 이를 가는 것이 사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앞으로 있을 환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신성모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도 보니까 재앙들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곧바로 단을 쌓았던 것처럼 롯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롯은 그런 모습 보입니까? 롯은 살아남은 딸들과 함께 산으로 갔어요. 소알에 거하지 못해서. 그럼 갔으면 거기서 단을 쌓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든가 희생물을 드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롯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잃어버린 거, 손해의식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으니 이런 것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한탄스럽겠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접어두고 그래도 내 몸을 건졌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롯의 두 딸들을 그대로 닮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습을 보면 롯을 닮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들은 산의 동굴에서 서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두 딸이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맏딸이 작은 딸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시집 다 갔다. 시집 못 가고 이대로 살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생각,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맏딸은 냉철한 판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라고 하니까 보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더 이상 제기할 힘도 자기 아버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뭘 하겠는가? 후사가 없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또 미래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공양하고 효도해야 되겠는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현실을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롯의 큰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은 다 이유가 있었겠죠. 아버지는 늙었고 돈도 없고 가난뱅이고 지금 소할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거기 가보니까 따돌림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장가올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롯의 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바로 소돔과 그 주변 도시처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전부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4개의 도시가 멸망을 했고 작은 도시 소알만 남았는데 소알의 어떤 남자가 자신들에게 멸망해버린 롯의 딸들인 자신들에게 시집을 오겠느냐. 참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산의 동굴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망한 집에 딸들이 갖는 이런 절망감, 패배감, 무력감, 이들에게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도다. 당시 결혼 풍습을 보십시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가문 따지고 재산 따지고 학벌 따지고 외모 따지고 출신 따지고 종교도 따지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딸들 역시 그런 세상의 기준과 관례 그대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자신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손해의식이 있는데 롯의 딸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심판에 의해서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롯의 큰딸의 이 제안 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두 딸들 역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당시 아들이 없는 집은요, 집사나 종을 상속자로 삼았던 것이죠. 양자, 이방이나 친족의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딸들을 통해서 사위를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시 관례나 율법에서는 사위가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딸들은 시집간 언니들과 형부가 소돔에서 다 죽었고 오빠나 남동생도 없고 이제는 아버지가 늙어서 새 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시집을 남자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아버지와 누워서 씨를 보존하겠다. 참 상상력도 대단하네요. 롯의 큰딸은 그래서 아버지를 남편으로 삼아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의 어머니로 살자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심의 법, 생각의 법이 있는데 그 양심도 정확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이 양심의 법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죠.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그래서 교육과 풍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보고 들은 대로 양심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자기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기본이고 양성의 수간, 근친상간 이런 것은 소돔에서는 죄가 아니라 그냥 성적인 취향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취향이다, 취미다. 참 타락한 사악한 그 소돔과 고모라 많은 도시처럼 현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현상을 자주 그래서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합법화하는 이런 것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3절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롯의 큰딸은 적극적으로 말한 그대로 이 일을 주도를 했고 동생을 같이 이런 불법에 참여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했고 취하게 함으로 들어가서 동침하게 되어진 그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항상 이런 죄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롯은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 지식으로 아내와 어떤 올바르게 동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그리웠으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가정을 교육과 훈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포도주에 취해서 아들 함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을 막지 못했고 깨어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은 자기 딸이 가져다 준 술을 마신 것 외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먹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술은 영적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영적 감각도 마비시키는데 몸의 감각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맥주나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음료수다라고 이렇게 장사꾼들은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 거죠. 술은 술입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눕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고자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맏딸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 날에 역시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롯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베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것을 설명해서 이렇게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우리가 앞에 문맥을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33절에서 35절 그렇게 아버지가 누운 그 장면을 보면 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암시해 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늙은 아버지를 남편으로 삼았고 결국 모두 아이를 이제 낳게 되었죠. 롯은 딸들이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배가 불룩 튀어났으면 임신을 했으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몰랐겠습니까? 아무리 술주정뱅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사실은 짐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도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이죠. 37절 3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롯의 딸들은 각자 아들을 낳았는데 맏딸이 모압, 작은 딸이 암몬을 낳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룻이잖아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나오고 또 암몬 여인 중에 유명한 사람은 솔로몬의 아내 나아마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준 아들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좋은 쪽으로 보여준 예는 없습니다. 항상 이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걸림돌이고 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압과 암몬의 미래를 우리가 살펴보면 스바냐서를 보십시오. 스바냐 2장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2장 8절 9절.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에 헐뜯는 것을 들었나니 그들이 이렇게 하여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향해 자신을 크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되어 쐐기뿔을 내며 소금 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폐할 터인즉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리라. 결국은 모압과 암몬은 어디 지역처럼 멸망한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그들의 결말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롯은 의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롯이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그 정욕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뿌린 그런 씨는 육신대로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딸에 의해서 낳은 자식들이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하던 대로 행하고 육신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이 이렇게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